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는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을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라니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라니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나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4장 5장에서 하늘에서 펼쳐진 예배의 환상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았고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늘문이 열려서 천상의 예배를 보았는데, 그때 오늘 6장부터는 세 번에 걸친 인나팔 대접 재앙이 그 7가지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 어디에 대한 심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한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읽을 본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고, 또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 14만 4천 두 증인,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은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6장에서 16장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심판 가운데 오늘 또 6번째 재앙이 인이 떼어지고 났더니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중간중간에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14만 4천 교회 두 증인 교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심판의 이야기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부분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계시록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는데, 큰 틀을 보면 교회 7교회 땅에 있는 아시아 터키에 있던 교회들에게 하신 메시지고, 그리고 요한을 하늘에 올라오게 하셔서 천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얼굴을 베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 앞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인봉해져 있어 닫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장에서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인이 떼어진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런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인이 떼어지면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두루마리 말씀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재앙, 또 7인진, 또 7나팔, 7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이걸 심판 시리즈, 3가지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인류 역사에 어떤 사건들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막 이 나팔지향 할 때 보면 첫 번째 나팔은 세계 1차 대전이었다. 두 번째 뭐 세계 2차 대전이었다.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과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위험하다,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근거 없는 추측과 끼워 맞추기식 해석도 좀 위험합니다. 베리치비니 뭐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좀 위험하다는 거. 계시록의 말씀에 당시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을 때 반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 당했는데 요한은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 유배 당했는데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요한이 본 천국을 알리기를 위해서. 요한 사도는 당시에 12명의 사도, 예수님을 봤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지극히 존경받는,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이죠. 엄청난 그 연장자, 나이도 많이 드신, 그리고 원로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직접 사도였던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신 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또 그 신전 앞에 제사 드리지 않거나 송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피해를 맛보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화형에 당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국이 있으니 어떤 상황에도 그 고난의 환난을 견디어라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때 주었던 메시지가 이 시대에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것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면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이게 진짜 마지막 때인가 봐. 저 위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야, 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인가 봐. 그리고 또 저 아프가니스탄에는 지진과 또 그 기근으로 정말 모든 사람 국민들이 기갈, 배고픔 이런 것들에 그 허덕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겨지고 지금 점점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또 이러면서 돈의 가치는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하는데 인류 역사를 지내놓고 보면 지금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지진이 당시에 터키 지역에 있었던 거. 지금의 터키의 선교 여행을 가면 또한 그 성지순례를 가면 그 에베소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 그때 그 지진으로 인하여 그 유물들이 내려 있는 그래서 그때 신전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기둥들 또 땅들이 발견되어졌던 사건들 보면 그때 당시에도 지진과 기근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세계 역사 가운데는요 전염병이 계속되어진 역사 사라졌다 세워졌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천연두로 많은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천연두로 이제 사람이 정복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에이즈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그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하늘이 내려준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에게 더 빈번해졌고 이번에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그 복지부에서는 동성애자들은 특별히 원숭이 두창에 대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질병들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지금 현존에만 세상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근거 없는 추측과 끼워 맞추기적인 해석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이 천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천상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가득 써져 있는데 봉해졌다는 거죠. 봉해졌다는 것은 닫혀있다, 뜯지 못하도록 인으로 붙여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모습은 아닌데 이런 모습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에 7인으로 닫혀 있어서 이거를 뜯어낸 사람이 없으면 속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도다 라고 했을 때 그 일로 내가 이 속에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요한이 울었어요. 그때 옆에 선사가 그 두루마기에 인을 뗄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다? 유대인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는 인이 떼어지는,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보여지는 환상을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네 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말의 환상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벌어질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마지막 때 하니까 여러분이 다시 언제 올 마지막이 아니라 이 진노의 재앙은요, 인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이번에 같은 코로나, 믿는 사람만 걸린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만 걸린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 그럴 때 인을 뗄 합당한 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뿌리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면서 이제 이 환상이 오픈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을 뗀 자라는 것은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큰일 났어. 14만 4천만 구원되어진데 베리칩이나 무슨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대 라고 하는데 여러분, 666 표를 받을 자는 믿지 않는 자가 받을 표요.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 난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죽고 나는 심판을 못 견딜 거야. 나는 천국 먼저 내가 오기 전에 나는 천국 가고 싶어. 이런 말 하고 있는 거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심판의 내용에는 누가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세상이 받을 거다. 심판의 내용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도 엄청난 이 코로나의 상황들, 지진과 고통의 상황들을 많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지구 땅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건 정말 열대야라 힘들다 하지만 정말 평안한 거죠. 정말 안정적인 곳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구제하라고 막 국제기구에서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잖아요. 흙탕물을 먹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먹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지구의 한편에는 엄청난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재앙의 때에 살고 있어요. 그중에 대한민국도 불과 70년 전만 해도요, 전쟁 이후에 최고의 빈민국가 중에 하나였던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빈민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 경제적인 성장은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놀라운, 지금 K문화로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 노래 부르면 예전에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팝송 하면 되게 멋져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는 K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노래가 세상을 뜨고 있고 또 대한민국 영화가 세상의 상을 휩쓸고 있고 대한민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서울 강남이나 서울 이태원을 지나가면 깜짝 놀란대요.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다 패션 디자이너 된 것처럼 패션 모델처럼 하고 다닌다. 이게 서울의 일부의 모습들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위상에 올라가고 있는 거. 이때가 중요한 거죠. 이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건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 알죠. 이 복을 내 배만 채우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는 빚진 자고 이 복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와 서양 문화가 여러분 유대한 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좀 깨트려져서 이제 좀 나누는 문화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심판에 대한 관심 갖기보다는 오늘 요한계시록 읽을 때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이 판결자, 자, 이제부터 심판이다. 판결자고,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심판받을 자다. 판결자가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은 판결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판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말을 탄 자에게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판결자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휴거 영화나 그 책들 또 이런 부분들 속에 지금 많이 계시록이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 혼동되고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에 인입 붙어 있어서 열어지지 않았던 사건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져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이 열어지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나는 뭐가 확증되어져 있다? 나는 구원이 확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엄청난 시험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뭐 이를테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뭐 세계적으로 더 좋은 대학 뭐 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 답안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면 어디를 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수학도 어려운 물리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또한 영어라는 관문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알려줬다면 이거를 정확히 숙지하고 다 공부를 해놓으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하버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예상 문제집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아니,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인을 떼줬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자, 뭐가 나타났는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뗐는데 흰말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썼다 해서, 다른 인을 뗄 때는 해석에 이론이 여러 가지 없는데 흰말하고 면류관 썼다 해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님인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는 명령하셨던 거잖아요. 자, 너희들은 내 생물들 중에 하나에게 소리같이 말하되 이리 오라라고 했는데 흰말이 왔단 말이죠. 흰말 탄자가. 그래서 여기서 흰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명령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서 흰말은 면류관을 받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 그래서 선을 가장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재앙을 주는 정복자, 바벨론의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 로마의 대제국, 뭐냐면 또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 히틀러, 또 저 북한 김일성, 재앙을 주는 권력자. 그가 뭘 힘으로 저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자기를 신성시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가난에 빠뜨리고 있고 국민들이 신앙의 자유도 주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흰말이 탄자가 나타났다 이것은요. 또한 이 시대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만희가 자기 축제할 때 있죠. 그가 그 서울에 있는 경기장을 불려가 축제를 하면서 말을 타고 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타고.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상 제약은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고 있다. 여러분, 김정은도 자기도 축제에 말을 타고 들어왔다네요. 이거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내가 최고다라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래서 여러분, 거짓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자. 여러분, 북한의 어린이들은 그들이 먹고 있는 양식을 다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지도자가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미혹하는 거.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 이렇게 미혹하는 세상의 정복자들, 그리고 세상 이단자들이 나타날 건데 너희는 미혹받지 말아라 라는 거죠. 둘째 인이 떼어졌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계시록 4장 6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고. 여러분, 붉은 말에게 탄자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린 거. 화평이 없이 어떻게 한다?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합평을 제거해버려요. 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합평합니까? 엄청난 지금 재앙이죠. 바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70년 전에 합평이 없이 평화가 없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한국 땅에 최악의 뭐냐면 사람들이 죽고 또 기근으로 가난으로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둘째인이 뗄 때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재앙이 임했던 것은 세상에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재난인 것입니다. 저 지금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의 대통령도 자기가 뭐죠? 권력이 내 권력 이 러시아가 뭘 해야 되겠다? 옛날의 영토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알래스카를 150년 전에 팔았대요. 미국으로. 그들이. 그런데 이 땅을 다시 찾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러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죄악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자, 셋째 인을 뗄 때, 자, 5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라니온의 밀한대요 한 데라니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뗐는데 그때 검은 말을 탄다. 색깔이 상징하는 거. 흰색은 예수님과 같이 너무 비슷하게 권력을 가진 자, 미혹하는 그 적그리스도 뭐냐면 이단자, 또 권력 가진 자. 그리고 아까 붉은 말은 피, 색깔, 전쟁을 상징하면 검은 말은 뭐냐면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어마어마한 기근이 올 것인데 한 데라니온은 여러분의 하루 인건비예요. 요즘 뭐 인건비가 하루 일당이 10,000원 잡으면 8시간 하면 80,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최저임금이고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뭐 20,000원 이렇게 뭐 30,000원, 50,000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요즘 그게 어디예요? 2만 원이 80만 원 뭐죠? 제가 뭐 1시간에 10,000원이면 8만 원인가요? 이제 이런데 최저임금이고 지금 웬만한 인건비들을 여러분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 인건비로 고작 뭘밖에 없다? 한 대 밀밖에 살 수 없는 것이고 보리쌀은 3대밖에 살 수 없다. 이 말은 그 정도로 기근이 심해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그 정도의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거는 큰 기근이 왔다는 표현이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사람 보호하겠다라는 부분보다 당시에 요한이 있었던 시대에 자 여러분 기근이 옵니다. 그런데 뭐는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떤 기근이 오더라도 감람류 기름이 꼭 필요하잖아요. 포도주는 포도 해치지 맙시다. 보호합시다. 이런 말이 올 때는 뭐냐면 우리도 기근이 오면 이런 거 지금으로 표현하면 사재기 합시지 맙시다. 대한민국이 수준이 높아서 지금 사재기를 안 하는데 미국도 그때 코로나 생기니까 완전히 마트가 딱 싹쓸이 된 거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도 마트가 싹쓸이 되어졌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사재기 합시다 라는 거. 있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온다. 이 정도로 마지막 때에는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인이 떼어질 때는요. 청황색. 청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초록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죽음의 색을 상징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역병과 기근으로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의 재앙 때는요. 땅의 4분의 1이 또한 나팔 재앙의 때는 3분의 1이 그리고 대접 재앙의 때는 1분의 1 거의 반이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자, 첫 번째 무슨 말? 흰색 말 탄 사람. 또 탄 자. 두 번째 무슨 말? 붉은 말. 붉은 말을 탄 자. 흰색 말은 미혹하는 세상의 권력.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은 전쟁의 기근. 또한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 네 번째 초록색 말은 죽음. 미혹과 전쟁으로 기근과 역병이 끊이지 않고 동시에 일어난 이 시대는 이거는 여러분 현재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이것들이 항상 어떻게 되어 오고 있다?
항상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뗄 때 여러분 이제 이 재앙이 임할 때 믿는 자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로 11절 보면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들이 많은 이 환난의 때에 순교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이 땅을 심판하옵소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기근들이 오고 전쟁이 오고 지진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귀를 기울이냐면 순교자들의 간구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표현 속에 여러분 이 순교자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또한 죽음을 당한 자들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또한 이 땅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면서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구원의 백성의 수가 차야 된다고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수,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 기근의 때에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원의 수를 채우는 일에 전도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금요일날 찾아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기근이 올 것이고 그리고 환난이 온 다음에 뭐가 오냐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수를 채우게 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기근들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전염병들을 통해서 야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은 이러죠. 믿는 사람도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걸리니 믿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기근은요 전염병은 믿는 사람도 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걸립니다. 지진은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진의 고난도 당합니다. 중요한 건 이때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뭐냐면 주님께 집중할 때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뭐냐면 환난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거죠.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표는 여러분 말탄 자들이 미혹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으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죽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순교자와 성도들은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현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가짜를 분별할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에는 여러분 교회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종말의 시간표를 돌리는 원동력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마지막 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구했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면 땅이 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초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때가 바로 전도할 때인 것입니다. 순교자가 역사가 돌아가는 중에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에 중요한 지침이라는 거죠. 순교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믿음을 지키는 자의 수가 채워질 때 그러니까 지금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도해야 될 때는
복음의 믿음의 수가 채워지면 주님의 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전염병의 고난과 각 세계의 기근과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세상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여러분 예전에 에어컨 없이 그래서 살만했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웬만히 더위를 참을 수 있는 몇 사람 말고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아니고는 에어컨 바람이 없이는 살기가 힘든 시대가 온 거예요. 이렇게 점점 지구는 온난화로 더워지고 있고,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가 세상의 지구가 온난화가 됐다, 이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징조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재난이 끝날 쯤에 어떤 일이 오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해요. 이번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했습니까? 교회에 가면 다 전염병이 걸릴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에서 다 전염병이 걸린 것은 막 방송에 크게 신천지가 나와서 그렇지 0. 몇 %밖에 안 됐어요. 어디서 더 많이 나왔어요? 요양병원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은 또 그 콜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유독 교회가 좀 나오면 엄청나. 그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근데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런 사건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고, 아직은 우리는 마지막 때가 아닌 것이 아니냐면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 엄청난 신앙의 믿음의 환란이 오면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어질 것이고, 믿음을 지킬 때가 오는데, 그 끝에 이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전우적인 심판과 재난, 이것들이 여러분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부어질 때 이런 재앙의 강도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어질수록 재난의 강도는 세집니다. 자,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전 우주적인 심판과 재난이 오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4절 우주적인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버려요. 자,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죠. 상복같이 까매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가 있고 저희 시골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태풍이 오면요 더 잘 떨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우수수수 떨어진다는 거죠. 감나무에 감떡 떨어진 거 보셨죠? 태풍 오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땅에 떨어진다, 별이 땅에 떨어지는, 이건 전 우주적인 심판과 재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두루룩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이 엄청난 일들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심판인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의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보좌 위에 올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서 들림을 받을 것이며, 이 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판 그렇게 하형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해도 믿음을 지켰을까?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이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경을 열어서 보여줘야 했는데 성도들은 이런 말 하죠. 나 재난이 오기 전에 죽어보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물론 심판주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의 날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어떤 날인 것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은 교회를 구원하겠다는, 믿음의 성도를 구원하겠다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난에 대해서 고난은 당하겠지만 그 고난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세상인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우리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우리는 복음이라니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오시는 날에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 나는 들림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날은 피할 자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자,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산과 들과 바위로 가릴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피해야 구원받습니다. 이 재앙의 때의 사인인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서 더한 전염병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나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지진을 보면서 더한 지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께로 피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각처의 기근, 열대야를 보면서 우리가 내 생명은 주께 달려있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의 때에 우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확증하는 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더한 어려움들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드러낼 때예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저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성도들 안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께 가까이 오고 주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저게 참 믿음이다라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가 잘되고 형통해서 높여드리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것, 이제 그 암이 3기가 지나고 4기가 지나서 이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사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분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또한 죽음을 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날까지 죽음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을 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이민아 목사님, 이혜령 교수님의 따님이기도 했죠. 근데 그가 암으로 죽기 직전 며칠 전까지 청소년들을 깨우는 집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청소년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다가 그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이혜령 교수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미 딸의 눈이 실명되었을 거라는 딸의 눈이 뜨는 걸 보고 믿었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득 찼던 이혜령 교수님이 그가 깨닫는 거, 여러분, 이혜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들과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죽음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 이혜령 교수님이 마지막 그 암에 걸렸는데 수술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점점 살이 빠져가면서 이 기자들과 나눠요. 자기의 삶의 지식을 나누면서 죽음에 대한 바라보는 것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와, 저분이 믿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이렇게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이 떼어지는데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다시 마지막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재난의 상황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재난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더 주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어떠한 재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가족이 이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재난의 소식을 더 듣게 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나와 같지 않다고 저 일본에 지금 총리 총살당했잖아요. 아니, 저격당했죠. 총살하면 아니라 저격을 당했죠. 그 뭐냐면 자기와 사상과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분 사상과 가치는 그렇게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념이 다르다고, 북한 이념이 다르다고 우리하고 이렇게 경계선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때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여러분 기근과 전염병들이 더 강하게 올 겁니다. 원숭이 두창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우리에게 쫓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직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순간에 재앙의 때인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그게 바로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